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은 우리가 잘 말씀으로 나누지 않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내용이 사실 진리와 그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과의 대치 관계에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사실 권면을 할 때에 좋은 의미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빌어주는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대치하고 어떻게 처세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사실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왕 하는데 한 절이라도 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편지예요. 요한 사도가 보내는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돼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를 보면 부녀 해서 이걸 자칫 또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면 아버지와 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부인 이러는 것처럼 결혼한 어떠한 여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그 의미로서 부녀예요.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이 꼭 누군가를 지칭해서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놓고 사실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본다면 어느 한 여인, 결혼한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발신자는 요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고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 지도자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한 여인과 그 가족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해결이 돼요.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한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성이에요. 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녀, 부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가리켜서 그 별칭으로서 쓰여지는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고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그 교회 아래 산하에 있는 또 새로운 교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언어를 살펴보면 중성으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지칭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지칭한,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 구성인인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1절이 풀려야지 왜 편지를 이걸 썼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무엇을 꼭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가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요한 2서 모든 장에서 이 모든 내용 중에서 두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져요. 한 단어는 진리예요. 그리고 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기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고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드러나서 유산으로 흘러오는 것 무엇일까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신 부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하여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고스란히 전수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고 믿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보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계속 하시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진리죠. 변치 않는 진리. 제가 최근에 계속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왔으며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66권 또는 다른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여러 성경들, 그것은 왜 문서로 계속 남아 있었고 그것을 왜 사람들이 경전이라고 여기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낸 책들을 읽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존해왔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변치 않고 왔어요. 세상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여느 짜깁기 된 책, 그냥 광신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쓴 책, 이 정도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라고 여겨요. 그 진리라고 여겨진 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 여기고 믿고 확신한 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수천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함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되었느냐. 이게 신비고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귀중함, 그리고 보고 믿고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해해요. 앞뒤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보지 않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요. 그러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미쳤어요. 미쳤다 해도 기분 좋아야 돼요. 왜요? 그게 신비니까.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일평생 애쓰며 사는 것, 그러면서 그 진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하면서 어떤 학자는 간단하게 표현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진리가 빠질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한 자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진리 안에 거한 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단지 사람이야,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읊어대는,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그런 이상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게 요한 사도, 요한 2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또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믿음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또 그 은혜가 안에 거한다고, 또 해야 할 본분으로 지킨다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속물처럼 여겨지지만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 2서 말씀에서 아주 강한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단 대처 방법에서 성경적 근거로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은 특별하잖아요. 아휴, 저는 진짜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아파트 사택에 들어가면 와, 다 천지일보가 어쩜 그렇게 다 꽂혀 있는지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옆집도 그분이신데 전도를 막 하는 그 시즌 때 되게 살갑게 인사하시고 하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평소에는 새벽기도 나오거나 그럴 때 문 여는 소리에 예민해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쾅 닫고 들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싶어요. 애들 학교 갈 때도 애들 막 시끄럽게 복도에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문 확 열고 획 쳐다보고 확 닫고 들어가요. 그랬다가 어느 날 막 살갑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가끔 똑똑똑 들으면 이웃입니다 하면서 좀 훤칠한 청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전박대를 하니까 또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또 이제 똑똑똑 들으면서 이사 왔는데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지침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 문전박대 하라고 그러고요,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러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속 편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도, 그리고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이걸 그대로 하려니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성경에는 왜 써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을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후폭풍이 너무나도 센 것을 알아서,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강한 어조와 함께 사랑을 강조해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이 많아지죠. 사랑하라며.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사랑 안 하는 것이 우리는 불편해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구별되어져서 나눠서 어쩌면 너무 인색할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그게 기독교이기도 해요. 너무 양면성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마음, 즉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긴 하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실현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이 양면적인 것을 자칫 오용할 수는 있겠으나 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들이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참여하는 거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이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들은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야 될 덕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종교에 대해서, 특히 진리에 대해서 선을 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미혹한 자가 세상이 많이 있는 질비한 시대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신천지가 꼭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가정을 집중 공략해요. 왜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공략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모든 심리들을 알고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 땅에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책에서 기록된 것만 봐도 30여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60여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자들이 계시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앞집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에요. 충격적인 보고는 감리교단보다 신천지 교인이 더 많다라고 지금은 통계가 잡힐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미혹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며 타협하지 않으며, 그러나 참 진리를 수호하고 믿고 따르는,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진리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며 살아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상도 받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